10절로 1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우리 읽으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부활 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오늘도 이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또한 보여주시는 귀한 한 주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렵고 궁핍하고 때로는 외롭고 눈물 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내가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회개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죄인이고 많은 것들이 자기가 봤을 때 흠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일들이 이 성경의 모습 가운데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형편이 변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변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요, 참 얍삽한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속이며 돈을 버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는 때가 되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 참으로 어려운 것이 있었는데 바로 자기의 형 에서였습니다. 그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이가 도망을 왔었는데, 근데 이제는 다시 에서가 있는 곳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 그 에서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가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서가 자신을 죽일까봐 큰 군대를 가지고 있고 사냥꾼들을 대거 가지고 있는 이 형이 어떻게 이 자기가 오는 것을 보면 당장 그 군대를 이끌고서는 자기를 해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요, 고향에 돌아가는 길이 결코 기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걷는 길이었고요, 또한 너무나 외로웠고요. 내가 왜 이런 처지가 되었을까? 못난 인생 때문에 여러 가지의 이 험난한 인생길을 갔는데 결국 또 이러한 일들이 자신의 삶에 맞닥뜨리면서 참으로 외로웠고 슬픈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자 이 야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찾아오셔서 그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꿈을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하늘에서 이 사닥다리 위에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있다는 그런 꿈을 그가 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살이요 다 힘들고 어렵고요 피곤하고 외로울 때가 많더라고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흔히들 뭐라고 표현하냐면 때로는 외롭다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외롭다고 느낍니까?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내 입장을 이해해 주지 못할 때, 무조건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이 있을 때, 가족이지만 내 편을 들어주지 못할 때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38장 아십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을 쓴 이 영국의 사라 플라주 아담주라는 한 여인이요, 갑자기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 지치고 고나여서 잠든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이 찬송가를 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찬송가를 쓰면서 이 야곱이 지치고 힘들고 고나여서 쪼그려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는 것, 그것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플라워 아담주라는 이 분이 이 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요, 정말로 그것들이 완전하게 다 회복되어 줄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깊숙하고 중요한 곳에 찾아오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모습들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위에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일이 나타나죠. 떨기나무 가운데 타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불꽃으로 임하셔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찾아오시는 그 장면들이 나타나져 있고, 또한 어린 이 사무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음성으로 그 귓가에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현연하신 모습들이 또 나타나져 있고요. 또한 선지자 이사야에게는요, 스랍에 있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요. 또한 예레미야에게는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솥에서 쏟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요셉도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요. 또한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던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꿈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다니엘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해주시고 너 혼자 그 길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을 맞닥뜨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고 또 하나님의 일들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야의 외로움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이 야곱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해 보입니까? 야곱이요, 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갔을 때요, 얼마나 거부가 되었냐면요, 자기가 있는 것들을 이 두 부대로 나눴어요. 뭐 소 10마리 이런 게 아니라 양 몇백 마리, 소 몇백 마리, 자기가 거스리고 있는 하인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두 부대로 나눠서 형 에서가 자기를 치려고 했을 때 한쪽은 살리려고, 한쪽은 주더라도 한쪽을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을 세웠어요. 그만큼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는 이 10절과 11절에 보니까는 야곱이 참 처량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이 이 야곱이 보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그 인생 가운데 추구했던, 내가 축복을 받아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떵떵거리며 사람들 앞에 살아야지. 그러나 지금 처지의 야곱은요, 정말로 처량해요. 돌 하나 베고 누운 그 자리, 외로움과 두려움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디든 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도 찾아오시고, 여러분이 눈물 짓는 그곳에도 찾아오시고, 긴급하게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자리에서도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아멘. 어디든지 주님을 피해 가도요, 주님은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낯을 피하고 나는 어디로 가리라, 나는 어디로 가리라 할지라도요, 거기도 하나님의 영역, 거기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곳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에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우리가 가장 고독할 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 바닥을 은혜의 바닥으로 바꾸신다. 많은 성도들이 간증하기를 성공의 순간보다 오히려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는 간증을 참 많이 합니다. 야곱도 그래요. 절망스럽고요, 외롭고요, 슬프고요,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 인생 그 광야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신 그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인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보면은요, 이 야곱이 꾼 꿈을 보게 되면 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이 갑자기 이 야곱이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어져 있고 땅에 닿는 이 사닥다리가 이렇게 내려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주님의 천사, 주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본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여기에서 사닥다리가 무엇이고 또한 사자가 왜 오르락 내리락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이 야곱의 꿈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사이가 완전히 끊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직접 찾아오시게 되었고, 또 그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깊은 교제와 하나님의 응답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여러분이 사는 곳곳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사닥다리가 늘 놓여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나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소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 여러분, 올라갔으면 내려오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했으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가 너무나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만 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받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든 생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고독하고 외로워서 아무도 자기를 몰라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의 이야기를 듣고 너의 말을 듣고 또 너를 향한 내 계획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 사닥다리와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인생이 새로운 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고 협력하고 애쓰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니,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늘 생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다 잘 될 것입니다. 성경 한 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분도 한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사닥다리 연결해주고 우리와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의 연륜과 경륜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예수의 이름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응답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려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닥다리였어요.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도 예수님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19세기에 영국 런던에 있던 다리 중에 하나가 아주 심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다리로 사람들이 건널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국 시청에서 새로운 다리를 지을 때 이 다리의 이름을 지어서 붙였습니다. 이 다리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이 브리지 오브 메디션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다리의 이름이 중보예요. 중보. 이어준다. 바로 두 마을을 이어주기 때문에 이 영국의 무너진 다리를 중보라는 이름을 지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브릿지 역할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다시금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중보의 역할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일 가운데 우리의 일을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간섭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귀한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외롭고 쓸쓸해서 정말 돌 하나, 이 변변치 않은 돌 하나 비고선 자고 있는 가운데 꿈속에 이 야곱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눈을 들어 딱 보니까는 하늘 위에 바로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있어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가 이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14절로 15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성취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이 신앙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면요, 우리에게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단단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야곱이
돈을 못 벌었습니까? 야곱이 없는 것이 없었습니까?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어요. 자녀도 많고요, 부인도 많고요, 하인도 많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그 순간에는요,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다 이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로마서 말씀을 보면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결코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내가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도망자 이 야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을 다 성취받는 자들이 돼야지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만요, 가정을 이루고 또 이렇게 살아다 보면은요, 내가 잘나 보이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녀가 잘 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자녀들이 칭찬받는 게 더 좋더라고요. 야, 그래도 잘 컸어, 공부도 열심히 했어, 그래서 야, 멋진 가정을 이뤘어, 뭐 이런 것들이 그게 더 좋더라고요. 아무리 잘생긴 얼굴을 가졌다 하고 또 내가 잘났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이제 지나갈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들은요, 지금 나의 삶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훗날에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약속을 받은 자의 삶의 신앙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잘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특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더 듬뿍 받아서요,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여러 곳곳에서 성취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축복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이 꿈에서 깨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으니 나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맞닥뜨리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들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요, 흐트러지기를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면서 예배가 서비스 아니냐, 그러면서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보다는 성도 대중들의 그런 취향에 맞춰서 이 예배 형식들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타협을 해도요, 예배는요,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나아가는 모습이 돼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것을 이가 알고서는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드리는 그 예배로 나아갔을 때에 실패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었고, 두려움의 자리가 약속의 자리가 되었고, 광야 같은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그 약속을 받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요, 설렁설렁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바꾸실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약속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의 장소가 될 수 있게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시점으로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죽을 것 같은 인생이요,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들을 성취하고 얻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요, 야곱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현연하심, 현몽하신 말씀하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한 주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변화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역할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베델과 같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